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 몇 가지 물어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7장 결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고요. 오늘 이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에 있는 고린도 도시가 바로 수많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또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했는데,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대답한 내용이 8장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13절은 우상에게 바친 예물,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 제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우상의 제물과 자유라고 잡았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자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인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믿음이 좀 좋은 분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고 이해를 하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침을 얻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보통 고기를 이야기하죠. 자, 이 고기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쳤다, 또는 제우스 신전에 바쳤다. 그러면 그 제우스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가 거기에서 다 먹고 소화가 안 되면 남은 고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은 고기를 이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중에다 내다 팔게 됩니다. 이 고기를 시중에 유통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고기니까 시중에 유통시키면, 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그냥 말하자면은 이제 잡은 고기, 손질해서 유통시키는 고기가 시장에서 섞이게 되죠. 내가 돈을 주고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먹을 만큼 사면, 자,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안 바쳐진 고기인지 모르게 되죠. 거기에다가 오늘날처럼 뭐 원산지, 또는 뭐 이 고기는 어디에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다, 이거 추적할 수 있도록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도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고기가 이렇게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우상에게 바친 고기지만 나는 그것을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기를 만약에 먹으면 내가 우상에게 어떤 뭐 연합하는 것이 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무언가 영적으로 찝찝하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음식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사 음식을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이유로.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자, 이 고기는 제우스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고 출처가 분명하면 괜찮은데 두리뭉실한 겁니다. 고기를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자, 만약에 나는 뭐 어떤 고기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고기이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서 먹는다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고기를 그냥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가급적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나는 먹기 싫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출처는 알 수 없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했을 경우에 이 고기를 모르고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문제에다가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게 된 겁니다. 나는 내 원칙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먹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좀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교회 안에서 아예 대놓고 그냥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편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는 그런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당신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있는데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상이 정말 신이냐? 사람들이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먹어도 괜찮은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얽매여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음식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는 것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한때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임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이죠. 근데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 주장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간 그런 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은사는 좋은 것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방언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통역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뭡니까?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은사가 좋게 사용되는 겁니까? 나쁘게 사용되는 겁니까? 나쁘게 사용되는 거죠. 은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는 임의로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하라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 나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안 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사는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 가운데에 내가 나름대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음식의 문제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마다 좀 다른 그러한 상황과 윤리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다양한 유튜버라든지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라든지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라든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 교회의 상황을 놓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말씀,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느 한 설교는 그것은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교회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선포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우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그 서로의 상황이나 형편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적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으실 때에 조심해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메시지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엉터리 메시지를 하는 아주 그 이단 사상을 그렇게 하는 유튜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정하는 또 건전한 교단에서 목회하는 그런 다양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 선포의 대상과 여러분이 들을 때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어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윤리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신전들에 이제 그 많은 고기들을 이렇게 거기에다가 바치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신전에 고기를 바치는 일은 그건 그거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집안의 잔치도
그 신전에 가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안의 잔치도. 자, 어느 집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의 어떤 그 제사의 행위와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그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이 거기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그 모든 자리에 이 고린도 교인이 가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가는 또 다른 고린도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야, 우리 있잖아. 우리 교회에 어느 A 집사님이 지금 제우스 신전 저기에 가가지고 지금 그 제우스 신전을 숭배하는 그 의식에도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고기를 뜯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누가 와서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저분이 나름대로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고, 쉽게 말해서 그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하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그렇게 그 제사에 참석을 해?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나? 라고 하면서 다른 교인이 그 이야기를 듣거나 보고 다른 교인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11절 12절에 보면은 10절부터 보십시오. 1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그러니까 이 지식 있는 내가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상당히 괜찮은 내가, 이런 뜻입니다.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11절, 12절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반응이냐면 저렇게 믿음 좋은 저분도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저렇게 제우스 신에게 절하고 저러는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고 또 저렇게 맛있게 우상에게 바친 저 고기를 먹으니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저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저기에 가서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짓을 해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역으로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10절에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은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밑에 보면은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12절,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저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밥을 먹은 사람은 나는 내 믿음으로는 떳떳해, 이러한 마음으로 밥을 먹은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떳떳해. 왜 내 믿음으로 떳떳하냐? 여기 보면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지식이냐면은 4절, 5절, 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 그러므로 4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제우스이든 아프로디테이든 포세이돈이든
이러한 우상들에게, 이러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저것이 아무런 의미가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직 신은 5절에 보면은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라는 뜻은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좀 앉아 있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신앙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나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바로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고기를 먹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믿고 먹을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보고 오히려 믿음이 더 약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의 믿음에 거리낌 없이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믿음에 거리낌 없이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에 비추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또는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을 혹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의외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어느 장로님도 그렇게 했다는데 뭐 어때? 어느 권사님도 그렇게 했다는데 뭐 어때? 아니, 그 장로님이 그랬어? 이러면서 또 아니,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랬어? 이러면서 이 신앙에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비교적 좀 자유로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했습니다. 유대교 안에 뭐가 있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다니엘이 거절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다니엘이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이 고기가 예를 들면은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고기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생각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복잡합니다. 첫 번째, 교회 다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제우스든지 포세이돈이든지 그 고린도 도시에 있는 어떤 신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헬라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중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부류가 있었던 반면에, 두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은 아직 이 고린도에서 섬기는 이런 신들로부터 아직은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먹으면 자꾸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고, 아직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사람들, 헬라적 배경 가진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동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자신만만한 믿음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상이 아무리 우상 숭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안에 이제 부적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이제 굉장히 보면은 이 부적을 뜯고 싶은데 이걸 쉽게 뜯질 못하는 거예요. 집에 부적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몇 번 드려줬어요. 그것이 그 거리 끼고 본인이 뜯을 수 없으면은 내가 가서 뜯어드리겠다. 내가 가서 뜯어드리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이 지금 우상 숭배의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하는 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전제로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바울은 결론적으로 1절에서 3절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에 관한 지식, 믿음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지식은 뭐가 되느냐?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인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지식을 사용하는 그 원칙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랑을 가지고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음주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아주 오래 전부터 어떻게 해서 이 음주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 금주를 하게 됐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한 잔만 먹고 딱 끝내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먹으면은 어떻게 먹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먹으면은 꼭지가 돌아갈 만큼 마시죠. 그러니까 이걸 선교사들이 보고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순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술만 마시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가 안 되고 또 술만 마시면 꼭지가 돌아가서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인데 완전히 그냥 행세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와서 금주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술을 마시지 건덕상의 이유로 금주를 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도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음주 문제에 대해서 나는 신앙적으로 자유로워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음주를 내가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음주 문제에 대해서 걸릴 것이 없어. 그런데 나는 나의 신앙의 자유는 괜찮은데 그 모습을 보고 혹시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느냐? 당사자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무슨 말이냐면 그 형제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지식을 사용을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바울이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좀 좋은 분들도 있고 믿음이 좀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처음 오시는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고 이제 정말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누구를 보느냐?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과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을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믿음의 지식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지식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그냥 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8장에서 말씀하는 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원칙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여러분 다 지켜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모든 교인들도 다 지켜봅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그 행동의 의미와 말의 의미를 다 지켜본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직에 있는 분들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와 행동 한마디가 다른 교우들을 배려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 원리가 여러분 훈련이 잘 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집니다. 이 원리가 훈련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교우들을 배려하게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배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로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째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이 교회에 한 게 얼만데? 하나님께서 그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지식이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이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가 표현하지 않는가, 이것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나의 말과 행동을 다른 교우들이 다 지켜보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 없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나의 자유도 중요한데 자유 이전에 과연 사랑이 전제된 자유인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좋은 공동체, 더 나은 공동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 2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